종이로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렇게 종이로 인쇄해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그래서 여백성경을 썼었어요. 여백성경에다 제가 이게 했던 방법이에요. 그냥 혼자 이렇게 문단을 나누고 문단의 주제를 정리하고 핵심 단어를 찾고, 그래서 장 전체에 제목을 붙이고 그리고 적용을 찾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한글을 쓰시는 분이면, 노트북에나 패드에다 쓰시는 분이면 줄바꿈을 하셔서 그 밑에다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저는 지금 큐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하루에 10분 15분만 할애해서 큐티를 매일 하시면 한 6개월만 하면 굉장히 달라질 텐데, 맨날 큐티에다가 무슨 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소리 써놓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뭐 애들 키워봤어. 너 시험 왜 이렇게 봤어? 그러면 다음에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드나? 어? 그저 웃죠, 그치? 아우 뭐 내가 다음에 열심히 해서 뭐 시험 잘 볼게요. 안 해.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뭐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거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 다 그래. 아빠 내가 이번엔 뭐 방심을 해서 내가 뭐 실수해서 그랬는데 다음에 열심히 뭐 내가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딱 3일 가면 그 다음부터 안 해. 과외를 시키고 뭘 해도 안 해.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러니까 적용해. 여러분 스스로도 뭐 믿음으로 나아가자, 뭐 하나님을 뭐 의지하자,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자, 이건 적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하면 안 돼. 그런 거 써주면 안 돼. 7장 전체에서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뭡니까? 7장 전체에서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니 다 지금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해? 그냥 앞다퉈 얘기를 해야지. 이 글 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응? 참나,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비교하지요. 그 결론이 뭐예요? 멜기세덱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그거 얘기하는 게 뭐 어려워?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응? 근데 멜기세덱은 또 누구보다 탁월하고 뛰어나요? 레위요, 레위.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래서 1절은 누구에 대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한 거예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뭘 가지고 설명했어요?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의 전쟁, 소돔과 고모라 왕과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다면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그를 만나서 축복했다. 1절이 그거예요. 그러면 1절은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읽으면서 생각해야 돼요. 아니 왜 갑자기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비교하지? 그 생각을 했어야 돼요. 2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다. 그래서 2절에 오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10분의 1을 나누어 줬대요. 10분의 1을 나누어 줬대요. 그래서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11조 얘기가 되는 거죠.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해하려면 창세기로 다시 가야 됩니다. 창세기. 이 사건 아시나요? 어렴풋이 아시나요? 잘 아시나요? 대답들을 안 해. 아니 다 읽었으면 밑을 보지 마요. 나를 봐, 나를. 이 얘기 잘 아시나요? 자, 조카가 잡혀갔죠. 조카가 잡혀갔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찾아오죠. 그 유명한 318명 그리고 용병들과 함께 동맹을 맺은 용병들을 데리고 와서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어요. 응? 10분의 1. 뭐에서 10분의 1을 드렸죠? 전리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요? 이게 물으면 함정이에요. 전리품이라고 얘기하고 싶지요? 자, 아브라함은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했습니까? 안 취했습니까? 그럼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전리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안 취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돔왕이 그래요. 야, 사람들만 보내고 나머지 물건 너 다 가져.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중에 사람들이 내가 소돔왕 때문에 부자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 싫어. 그래서 나와 함께 갔던 용병들의 몸값 그거 말고는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무슨 전리품이 있어요? 이상해지잖아요, 이러면.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잘 아냐, 대충 아냐, 어렴풋이 아냐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할 때는 이렇게 되면 그 사건을 먼저 한번 다시 찾아보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스터디 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큐티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왜 11조를 드린 거예요? 전리품의 11조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의미가 뭘까? 이제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응? 소돔왕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 나와 함께 간 용병들의 몸값 외에는 내가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야, 아브라함이 거부된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 취해서 부자 된 거야. 나 이렇게 얘기 듣는 거 싫다. 응? 그랬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쓰여질지 몰랐던 거죠, 우리가. 그 다음에 3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도 없고 누가요? 멜기세덱이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뭐가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 물으면 답을 해야지. 뭐가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요.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1절부터 3절까지가 한 단락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 단락이라고 하냐면 성경에는 거기가 단락 나눔이 돼 있어요. 원래 원문에는. 그러니까 거기가 한 단락이에요. 그래서 뭐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에요? 쭉 정리해야 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 멜기세덱이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멜기세덱에서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11조 취했다야. 그러니까 이게 읽고 나서도 핵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얘기하잖아. 뭐 평강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뭐 죽는 날도 없다 이런 얘기했는데 진짜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11조를 받았다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 조금 아까 다 읽었잖아요. 왜? 그 얘기가 뒤에 나와서 레위와의 관계로 설명이 되니까. 평강의 왕이다, 살렘의 왕이다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응? 중요한 얘기가 뭐라고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 그게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이에요. 그 핵심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글을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른다.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 안 돼요. 글 읽을 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글을 쓴 사람,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 보십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근데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근데 그 뒤에 나온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노량물이라고 써놨어요. 그럼 이건 뭐지? 전리품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노량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 네 재산 취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이건 이제 창세기의 주석을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런 걸로 이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이걸로 논쟁을 하면 안 된다. 이게 논쟁거리거든요, 사실. 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야, 사람만 보내. 전리품 네가 취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난 네 손에서 전리품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내가 치부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나와 내 용병의 몸값만 줘라 라고 얘기했는데 왜 히브리서는 전리품 중에 11조를
바쳤다라고 쓰는가? 이건 창세기와 히브리서의 성경의 통일성에 관한 문제지 우리가 큐티할 때 이런 걸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큐티하면서 이런 문제를 건드리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소그룹원 중에 구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걸로 문제를 삼을 조언이 반드시 있어요. 얘기하면서 아니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나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취한 전리품 중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럴 때는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설명할 게 아니라 소그룹 지도자는 그건 지금 다룰 필요가 없는 주제입니다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말씀 나눔이 논쟁으로 번져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다른 조언들도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또 큐티하면서 아는 척 하느라고 히브리서에서는 뭐 전리품 중에 했다고 했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워야 돼요. 잘라야 돼요. 그 말을 더 못하도록.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소그룹 지도자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딴 길로 가고 묵상이 안 돼요. 나눔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지식 자랑만 하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발언하려고 하면 본문과 관계가 없다. 그냥 우리는 히브리서에 충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지금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5절 읽어보십시다. 레위의 아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이게 지금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 된 사람이죠. 그걸 설명해요.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받았다. 이거 쓰나 이렇게 기니까 그냥 따로 끝내요. 단문으로. 받았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레위의 후손,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 똑같은 형제지만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야 형제들에게 11조를 받아라는 명령을 받아서 11조를 취했다. 레위인이 아론의 후손들이 11조를 받은 거잖아요. 백성은 레위인에게 드리고 레위인은 그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렸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형제인데 어떻게 형제인데 형제끼리 바치고 받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냐? 그 얘기한 거예요. 거기까지 뭐 별 문제 없잖아요. 6절 시작.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와 멜기세덱을 비교해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비교하는 거예요. 레위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자, 정리를 하십시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때 레위가 태어났나요? 안 태어났어요. 제사 제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11조 제도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율법으로 성립이 안 됐어요. 율법이 만들어진 건 그 이후야. 430년 후에 모세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레위인에게 드려라. 레위인은 그 자기가 받은 10분의 2에서 11조를 다시 제사장에게 드려라. 제사장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이게 뭔지도 모르지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야. 11조라는 제도도 없고 레위인도 없었을 때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보다 멜기세덱이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드렸다가 주제지 무슨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다 뭐 영원한 왕이다 이건 핵심이 아니다. 그걸 핵심으로 얘기하면 다 읽었는데 아까 다 읽었는데 뭘 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누가 누구에게 11조를 바쳤느냐예요. 그래서 전리품 얘기도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그럼 누가 높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높은 거죠. 왜? 돈 받고 축복 기도했으니까.
축복 기도한 사람이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럼 멜기세덱이 더 높은 거죠. 여기까지 지금 이제 그게 정리가 되대. 이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구나. 뭐 때문에 비교를 하냐면 레위인보다 멜기세덱이 뛰어나다.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보다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게 글의 흐름이에요. 이게 글을 읽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고 싶은 게 멜기세덱은 안 죽어 영원한 제사장이야. 여기에 꽂히면 글 쓰는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게 소그룹 지도자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러나 강요하지는 말고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할 때 본문 전체는 이런 뜻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잘못된 해석이나 적용을 한 사람도 논쟁과 토론이 아니라 마지막 소그룹 지도자가 정리한 것을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흡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론이 되면 난장판이 돼요. 그리고 토론이 되면 토론에 소외된 사람들은 흥미를 잃어요. 그럼 속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어느 날 진 모임에 그 사람들 안 나와요. 소그룹 모임에. 7절 같이 읽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맞잖아요. 그럼 누가 높아요? 멜기세덱이.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아론의 자손은 안 태어났어요. 응?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아.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레위인보다 높지. 그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얘기가 그거야. 또 읽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가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8절이 조금 아리송한데 이거 그냥 간단한 거예요. 때려 맞추면 돼요. 여기는이 어디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누가 죽을 육체를 갖고 있는 레위인이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았다. 근데 저기에는 어디? 창세기에는 어디에는 창세기에는 거기에서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11조를 받았다. 근데 산다고 증거를 받았다는 게 어디에 나오죠? 그게 아까 그치? 오, 그렇지. 잘했어. 너도 통닭 10마리야. 너도 10만 원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삥을 뜯어서 간식을 챙기고 있어요. 봉사팀장님 화이팅. 자, 잘 기록해놓고 받으세요. 얘 20만 원, 박민철 10만 원, 여기 10만 원 또 됐어요. 저 그룹 5만 원씩. 우리 뭐 간식 뭐 넘치날 거예요. 그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는 죽을 자가 11조를 받았는데 창세기의 기록에는 산다고 기록된 자가, 산다는 증거를 받은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았다. 8절이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별거 아니잖아요. 앞에 이미 있었으니까. 9절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레위는 아직 안 태어났죠. 근데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칠 때 레위인도 덩달아 11조를 같이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허리춤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허리춤에. 그래서 내가 이거 상당히 과학적이다.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허리춤에 있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정자 안에 있었다는 거야. 후손으로 태어날 거니까. 그래서 표현이 참 어떻게 이런 표현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어디에 있었어요?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야, 진짜 이 대단한 저술이다. 그때는 뭐 유전공학이나 생명공학이나 이런 개념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고 축복을 받을 때 레위도 함께 무릎 꿇고 멜기세덱에게 10불조를 드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거다. 그러니 멜기세덱하고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제사장하고 급이 다르다. 상대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어렵게 그냥 쫙 풀어서 쓴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단락이 4절부터 10절까지예요.
4절부터 10절은 뭐예요? 아론의 후손보다 뛰어난 멜기세덱 뭐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레위는 그 허리춤에 있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뭐 제목을 마음대로 쓰면 돼요. 자, 11절 읽습니다. 레위의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럼 뭐예요? 레위의 후손으로 세워진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에. 뭐가 온전할 수 없어요? 몰라요. 여기서 답을 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해야 돼. 뭐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냐? 뭐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냐?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뭐가 온전하지 없다는 거지? 자,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가로치고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의 후손들이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필요했다. 만일 아론의 제사장이 무언가를 하기에 완전했다면, 그 무언가는 아직 몰라요. 무언가를 하기에 완전하고 충족했다면 아론의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세워질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제사의 직무가 무언가를 이루기에 불완전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다른 후손으로서의 제사장이 필요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세 번째 달락은 뭐예요? 멜기세덱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야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본문에 다 써 있잖아요. 그 성경 교사가 되실 분들은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심지가 있어야 그 소그룹이 딴 데로 안 가요. 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게 점진성이에요. 패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죠. 맨 처음에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이 제사장이 됐어. 아들도 죽었어. 또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또 아들이.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도 바뀌어요? 율법도 바뀌는 거예요. 시대가 가면. 그러나 바뀌지 않는 제사장이 하나 이제 온다라는 거죠. 아론의 후손이 아닌. 그러니 그가 세운 언약은 변함이 없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사장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서 세워진 언약도 영원히 바뀌지 않는 거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래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을 가리켜 얘기한 거다. 자, 한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오는 제사장은 계속 어때요? 계속 바뀌니까 제사장이 바뀔 때마다 그 율법이 바뀌는 거야. 율법이 바뀌는 거야. 그런데 제사장이 와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그 율법이 바뀌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영원히 변개시키지 않으려면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오면 안 되고 아론의 후손이 아닌 계보로 제사장이 와야 된다. 그래서 왜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하나라고 하는 당위성을 지금 써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에선 레위보다 뛰어난 멜기세덱이었다면 왜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다른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는가? 그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지요. 같이 14절 읽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레위의 후손으로 온 후손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큐티하면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러면 이제 서로 묻게 되고 따지게 되니까 이해 안 되면 넘어가면 돼요. 정리는 나중에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어. 십계명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제사법 뭐 이런 거 다 받아서 출애굽기에 썼잖아요. 레위기에 쓰고. 자, 그러면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요?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법으로 정해준 방법대로 제사를 해야 돼. 그죠? 그 틀을 벗어나면 안 돼. 아론의 후손도 그 틀을 벗어나면 죽어. 어? 그런데 이제 아론의 후손이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제사장으로 왔다면 그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율법. 그 율법. 그래서 성경 제목 레위기가 정말 탁월한 거예요. 레위기는 제가 레위기 하면서 그랬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다? 레위인을 위한 거예요. 레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네. 근데 이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그냥 함부로 가르치면 그럼 우린 레위인 아니니까 뭐 레위기법 안 지켜도 돼, 이럴까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책 제목을 레위기로 진 게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누구에게 국한된 거라고요? 레위인에게요. 그러면 레위인이 아닌 사람은 그 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응? 그 법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그 법으로부터 자유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타락시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레위인을 위해서 준 계명에서부터 자유하지만 이 계명을 완성시키고 초월할 어떤 존재로 메시아가 오실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이 레위인이 지켜야 될 정결 의식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이해가 되면 이런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정결법이 있어요. 나갔다 오면 손 씻어야 돼.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돼. 자, 레위인이 아닌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지. 이게 싸움이 된 거예요. 왜 니네 선생님은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냐? 이제 이해되세요? 왜 안 씻어요? 레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머리에 털나고 처음 듣는 얘기지 이게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왜 장로의 유전을 안 지켜? 왜 레위기를 안 지켜? 너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 응? 여시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부정탄 되는데 어디에? 레위기에. 니네 선생님은 율법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왜 이방인하고 밥 먹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밥 먹어? 나 레위기의 법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야, 그럼 레위기의 법하고 관계 없으면 마음대로 해도 되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 아니다가 아니라, 야, 내 법은 레위기의 법을 완성하는 거야. 그럼 어느 법이 더 어려워요? 예수님의 법이 더 어렵죠. 근데 이걸 섣부르게 배운 사람은 율법 안 지켜도 돼, 은혜로 하면 돼. 은혜가 더 어렵다니까. 은혜가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율법이 정한 한계, 그것과 은혜를 비교한 거예요. 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오리만 가면 돼. 뭐는? 율법은. 그럼 다 지킨 거야? 은혜는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야 돼. 어느 게 더 어려워? 심리가 더 어렵지. 율법으로는 배고픈 형제가 나 지금 배고프고 힘들어, 좀 태워줘. 그러면 큰 길까지 태워다 주면 돼. 아니면 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다 주면 돼. 그건 뭐야? 율법이야. 그래? 차 끊어졌어? 내가 버스터미널까지 태워다 줄게. 그건 율법이야. 근데 은혜는 나 지금 피곤하고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 앞까지 태워다 줘야 돼. 집 앞까지. 율법이 쉬워요? 은혜가 쉬워요? 율법이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구약이 다 없어졌어, 이제 은혜로 우리가 살아. 정신 넉 빠진 소리를 하지 마라. 은혜가 훨씬 어렵다. 지금 히브리서가 대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를 이렇게 혼자 읽으면서, 야, 이건 바울 말고는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없어. 레위기는 누구를 위한 책? 레위인을 위한 책이야. 근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사람이야. 그러니 레위기에 구속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계속 뭘 요구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법을 지켜, 정결법을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근데 우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손 안 닦고 밥 먹었지? 왜 예수님이 이방인하고 어울리지? 이걸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레위기법을 적용하고 자기한테는 은혜의 법을 적용해. 되게 웃기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가 야, 정말 대단하다. 왜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지 말아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가를 히브리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게 예수님이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는 구원 못 받아.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요. 왜요? 레위인은 유대인만을 위한 사람들이에요. 응? 이방인은 정결의식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디자인이 너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구원 디자인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1세기 교회에 누구겠냐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르치고 싶어서 제가 얼마나 입이 가렸겠어요. 듣는 것이 둔하여서 이게 참. 어? 그래서 히브리서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아니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써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구원을 디자인하실 때 레위인이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으셨구나. 야곱이 죽으면 헛소리한 게 아니구나. 어려서 창세기 읽으면서 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메시아가 오면 유다 지파에서 오면 안 되지. 레위 지파에서 와야지. 왜 야곱은 죽으면 헛소리를 해가지고 유다에게서 통치자의 홀이 떠나지 않고 아니 왜 이런 소리를 했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 디자인이었다. 히브리서 읽으면서 야 히브리서가 정말 뛰어나다. 성경만 잘 읽으면요 진짜 머리가 좋아져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하지요.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얘기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과 필연성이. 메시아는 레위 지파에서 나면 안 된다. 그럼 이방인 다 망한다. 유다에서 난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 뭐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 메시아는 율법부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가 법이에요? 예수님이 법이에요. 예수님이 법. 율법이 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이 법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법이야. 난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열받은 거지. 야, 네가 뭔데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런데 말이야.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게 아니고 완성시켜. 이제 이해되셨어요?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 내가 하는 게 지금부터 하는 게 법이야. 근데 우리는 그 구원의 점진성, 언약의 점진성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란스러워요. 어떤 때는 레위기의 법을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막 이게 뭐냐.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한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스펙트럼을 갖는다는 거예요. 율법과 메시아의 언약이 하나의 선상에 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날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뭘 따라서 됐다? 생명의 법을 따라서 됐다. 생명의 법을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장 전체를 아까 25절을 핵심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 많은데 7장 전체를 요약해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 생명의 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 받았으면 안 돼요. 이런 거 받았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정답이에요. 내가 보는 게 누가 얘기해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 아론의 후손들은 뭘 따라 됐어요?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됐어요. 예수님 뭘 따라 대제사장을 됐어요? 불멸의 생명의 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율법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죽음을 가져다 줘. 죽음을. 왜? 왜? 그 레위기 법을 지키려면 짐승을 죽여야 돼. 끊임없이 죽여야 돼. 그런데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서 생명을 뺏어가지 않아. 왜요?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렸으니까. 율법의 법을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죽음을 가져오지만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대단하다. 그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읽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되잖아요.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그래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아론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제사장이 됐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자, 그럼 앞에서 레위인의 제사로 무엇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레위인의 제사는 항상 죽음을 불러와요. 그래서 제사로 나가려면 뭘 잡아와야 돼? 소양 염소, 비둘기, 짐승의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설이야. 구약의 율법은 생명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직면하게 해. 응?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뭔가 내 대신 죽어야 할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제단, 성막에는 생명의 기운이 아니라 죽음의 피비린 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는 했어요. 제사장 하루 종일 피 뒤집어 썼을 거다. 짐승 내장 타는 냄새, 피비린내, 이게 아주 진동을 했을 거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게서는 더 이상 죽음의 냄새가 없는 거죠. 우리가 뭐 예배당 나올 때 뭐 닭 잡아오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내가 이 레위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면 아니 말이 좋아서 제사장이지 우리나라로 하면 백정이잖아. 백정도 기술 좋은 백정이죠. 발고를 다 해야 되니까. 이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생명을 주지 못한다 예요.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더 좋은 소망이 뭐예요? 생명의 소망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을 통해서.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까 안재범 장로님이 맹세로 되는 거다. 맹세로 되는 거. 20절이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재범 장로님이 20절이 핵심이었던 거예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 제사장이 되신 것은 무엇을 통해 된 거다? 맹세를 통해 된 것이다. 21절 있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에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맹세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맹세가 뭡니까? 이제 이래서 소그룹 지도자, 성경 교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만약에 소그룹 구성원들 중에 안재범 장로님처럼 사역은,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는 맹세를 통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 맹세가 뭔데? 맹세가 뭐야? 자기가 지어야 할 책임. 어떤 사람은 그냥 내가 서약하는 것, 맹세하는 것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절을 잘 읽어봐. 21절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어요. 자,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뭐가 없이 제사장이 됐다고요? 맹세 없이. 그런데 레위기를 보면 언약했어 안 했어? 하잖아. 유임식 하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그런 류의 맹세가 아닌 거예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어. 응?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어요? 맹세로 제사장이 됐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뭐야? 헌신? 아니라니까. 자기의 죽음이에요. 자기의 죽음. 자기 죽음. 제사장들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야. 제사장들이 자기 죽음을 통해서 제사장이 됐으면 제사장 되는 날 다 죽어버리고 그냥 유임식 하다 끝나는 거야. 맨날 죽어서. 제사장 세우려고 했더니 이게 또 죽어버렸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뭘 통해서 된 거예요? 맹세를 통해서 된 거예요. 뭘 통해서 된 거예요?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드림으로 제사장이 돼서 그 언약은 패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언약이 패해지려면 예수를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야 돼. 그럴 수가 없잖아요. 왜 예수님의 구원이 단번에 완전한 제사냐? 아론의 후손의 제사는 자기의 죽음이 아니라 짐승의 죽음으로 대신해서 이룬 언약이야. 그래서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된 거야. 그게 뭐예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왜 탁월하냐 하면 누구도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집사로 헌신하기 위해서 박민철 집사님이 목숨을 버리면 헌신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죽었는데 그럼 내일 부활해서 또 죽여?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탁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영원하냐? 왜 다시는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냐?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7장 이후에 그 설명이 나오게 될 거예요.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짐승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러나 예수는 자신의 생명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휘장 사이로 새롭고 살릴 길, 살아있는 길, 영원한 길, 변하지 않는 길, 누구도 패할 수 없는 그 길을 여셨다. 논리가 이제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무엇을 통해서? 맹세를 통해서. 뭘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 어떤 탁월하고 뛰어난 대제사장도 자신의 죽음으로 제사를 완성한 제사장은 없다. 있을 수가 없지. 죽으면 끝인데. 우리 생명은 하나인데.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자, 그럼 22절 이제 해석이 되죠. 어떻게 보증이 되셨어요? 자기 생명으로. 자기 생명. 육체의 제사장은 무엇으로? 양과 염소의 피로. 양과 염소의 피로 보증을 삼았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의 피는 영원한 보증이 될 수가 없지. 값어치가 없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생명으로 영원한 언약의 보증을 삼았으니까 그 언약은 패해질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이 패해지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또 죽어야 되잖아. 또 십자가에 져야 되잖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고 또다시 죽으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단번에 완전하신 구원의 완성이에요. 해석은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소그룹 모임하면서 해석 가지고 싸우면 안 된다. 그냥 자기가 적용하고 깨달은 것까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용서하고 들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목사님 중에도 히브리서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은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정말 많은 훈련이 필요해. 근데 이게 우리가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겠다? 이거는 넌센스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논쟁만 돼. 그리고 답이 없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 모르면 그냥 모른다. 그냥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면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사실 이건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지. 이거 설명 안 하면 그냥 막연하게 개념으로 아론의 후손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 이 정도지 짐승의 제사하고 예수의 생명의 제사가 어떻게 비교되겠냐. 이 얘기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삼가해야 된다. 소그룹 지도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3절 제사장 된 그들은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뭐. 그 얘기 이제 그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죽어. 왜 죽어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자기도 죄인이니까 계속 죽어. 그러니까 제사장의 수요가 많아야 돼. 그런데 아까 그 사람들이 자기 생명으로 보증하면 사역도 못하고 죽는 거야. 위임식하는 날 죽어. 그 다음날 또 위임식해야 돼. 근데 그놈도 또 죽어 위임식하면서. 이게 뭐냐 이게. 그래서 인간 제사장은 자신의 생명으로 보증을 삼을 수가 없죠. 보증을 삼는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죽어봐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 누굴 구원하겠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데. 근데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건 그분은 오늘 설교 본문처럼 죄는 없으시다. 그가 죽은 건 자기 죄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가 죄는 없으시다라는 게 정말 압권이다. 그 다음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왜 영원히 계셔요? 죽지 않으니까. 앞에 나왔잖아. 그 생명이 영원하다. 죽지 않으니까. 인간 제사장은 계속 죽으니까 제사장 직분이 계속 갈리는 거야. 제사장이 바뀌면 규칙도 바뀌어. 근데 예수는 안 죽어. 그러니 그 제사가 영원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야.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아론의 후손들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앞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뭐가 부족하냐에 대한 답이에요. 아까 그게 몇 절이었어요? 11절의 답이 몇 절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본문 안에서 찾아낼 수 있으면 이제 성경 읽기가 좀 되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의 제사가 뭐가 온전하지 못하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26절 읽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 되신 이시다. 우리에게 합당하다. 합당하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아까 설명한 게 나오잖아요. 앞에서 설명한 게.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단번에 드려서. 이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맹세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 20절의 답이 27절이 되는 겁니다. 맹세로 그 언약을 이루셨다.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다. 맹세 없이 되지 않았다는 게 뭐냐? 27절에 자기 생명을 단번에 들여서 이루셨다. 자, 인간 제사장은 뭘 드렸어요? 백성이 가지고 오는 짐승의 제물. 그런데 예수님은 뭘로요? 자기 생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제사에 나갈 때마다 제물을 내가 준비해서 가져가야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단번에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제물을 준비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왜 헌금은 왜 해요? 아니, 이 질문이 나와야 되잖아. 자, 다시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소그룹 구성원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가 될 것을 전제해서 지금 주일 저녁에 이걸 하는 거예요. 만일 이제 우리가 자 구약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나가야 했다.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서 양이나 염소로, 송아지로, 비둘기로, 정말 가난한 사람은 곡물에 고운 가루로 이렇게 속죄를 위한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이상 예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아니 왜 이래?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소그룹 구성원 중에 그런데요, 왜 헌금해요?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어떻게 답하실 겁니까? 왜 헌금해요? 아까 11조를 왜 해야 되는지 알았대는데 왜 헌금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래서 계속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자, 뭐가 다르냐 하면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물을 가지고 나갔던 이유는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나 그 죄 사함을 위한 예물은 영원하지 않고 임시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나갈 때마다 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 사함을 위해서 더 이상의 예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을 해야 되지요? 이건 여러분이 고민하셔서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치, 그게 답이야. 우리가 하는 헌금은, 우리가 하는 헌신은 죄사함의 조건이 아니라 죄사함의 결과예요. 이거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그때마다 안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구약의 성도들은 무엇으로? 조건으로서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쓰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 써봐야 도움도 안 돼요. 조건으로.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 어떻게? 흠없는 1년 된 수컷 뭐 이렇게. 그래서 예물로 드려야 할 양과 염소는 따로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리에다가 섞어서 기르면 저거 예물 삼으려고 했는데 둘이 박아가지고 상처 생겼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먼저 철저하게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한 조건으로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피곤하고 힘들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 단번에 자기 몸으로 이루신 구원을 통해서 구원 얻은 우리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조건으로서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두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과 구원 언약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그치? 증거로서. 그 다예요.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예요. 속죄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는 속죄의 조건이 아니라 속죄의 결과예요. 속죄의 결과. 이것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건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지 사실. 이게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정말 맹목적으로 읽고 설교를 맹목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이에요. 10명이 다 치료함을 받았어. 뭘로? 은혜로. 그죠? 은혜로.
근데 몇 명 돌아왔어? 한 명.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예수님이 그래요. 야, 10명이 다 치료받지 않았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사람은 이방인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오늘 구원받았어. 너 오늘 구원받았어.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감사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9명은 나병에서 치료됐을지는 모르지만 감사치 않아서 그 나병에서부터의 구원이 영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완성되지 않은 거야. 그냥 나병만 낫고 끝난 거야.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 그러니까 막 신나서 가서 나 나병 났어요 이러고 끝난 거야. 그런데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는 뭐가? 구원이, 영혼의 구원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그냥 은혜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다 설교 시간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감사를 왜 해야 되냐? 첫째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걸 설명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설명하려면 또 막 나병 환자 얘기 나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근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사건을 보면 그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은 하나야. 누구? 감사한 사람. 그러니 감사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감사가 내 구원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적인 여유와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소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정직하고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 뭘 이루어가는 거라고요?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뭐 율법이니까 해야 돼, 성경이 명령했으니까 해야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감사가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요. 이걸 계산해서 아까워 뭐 해야 돼, 그냥 매달 뭐 한 50만 원 정해놓고 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뭐 11조는 세전으로 해야 되나요? 세후에 해야 되나요? 그냥 그건 네가 네 신앙이야. 세전으로 하든 세후로 하든 그건 나한테 묻지 마. 목사님 상여금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것 좀 묻지 마. 그냥 알아서 해라. 그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그것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가 지난주에 그거였어요. 감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얘기예요. 감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거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다. 근데 이제 기복주의 신앙은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000원 벌었을 때 1,000원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10만 원 벌게 하시고 10만 원 벌었을 때 10,000원 11조 하면 100만 원 벌게 하시고.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 그렇게 되면 우리가 뭐 이미 다 재벌이 됐게? 응? 그치? 그럼 우리가 다 떵떵거리고 살 텐데 뭐 그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지만 어쨌든 성경 전체를 보면 감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는 복의 통로예요. 왜?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 온 은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감사하다 보면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네. 그러면 사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불평이 사라져. 감사하는 사람은 뭘 못해? 불평을 못해.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는데. 감사를 해서 얻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불평이 사라진다니까. 근데 저도 그래요. 살아가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불평은 또 다른 불평을 낳아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아요. 근데 감사를 하면 그게 그냥 그렇게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 그게 잦아들고 또 상쇄되고. 그래서 지난주에 감사주를 보낸 세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다. 감사는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다. 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예비하고 누리는 방법이다. 근데 지금 그게 이건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보여져요.
마지막 한 절 남았죠. 마지막 한 절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 패드가 이제 배터리가 다 꺼져가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주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근데 이런 겁니다. 적용이 어렵죠, 이게. 이런 율법서나 이런 논리적인 건 적용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지도자로 소그룹 인도자로 우리가 준비되면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것도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통해서 적용이 필요해요. 이거 지금 전체 7장 전체를 읽으면서 뭘 느끼셨나요? 이게 좀 막연하죠. 제 얘기가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히브리서 7장 쓴 사람 어떻죠? 네? 어떻다고? 히브리서 7장 쓴 사람 어떤 것 같아? 논리적이지. 자, 그게 적용일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성경 교사로 또 상담자로 권사잖아요. 상담자로 성경 교사로 장로잖아요. 목사와 장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우리의 전도의 가장 큰 약점이 뭐예요? 논리적이잖아요. 논리성이 없어.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고 무조건 한번 와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좋아. 그게 무슨 전도야 그게. 응? 논리적이어야지. 아니 우리 교회 좋아.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좋은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응? 성경이 진리야. 그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 야 이거 쓴 사람은 정말 논리적이다. 또 7장 읽으면서 또 무슨 생각하셨어요? 무슨 생각했어? 빨리 얘기를 해. 통닭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아, 이 사람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구나. 그리고 그냥 객관적인 지식을 잘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구나. 어떻게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엮지? 그리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을 엮어서 결국 아론의 후손과 엮었잖아. 이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본문 전체를 통해서도 적용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소그룹 리더가 되고 성경교사가 돼서 이제 소그룹원들의 이렇게 적용을 다 들으시고 마지막 정리하면서 나는 7장을 읽으면서 이 저자의 논리성을 봤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고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었는데 내가 7장 읽으면서 나에게는 왜 이런 논리성이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성경을 더 묵상하고 연구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면 소그룹 구성원들이 존경을 하겠어 안 하겠어? 존경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 논쟁하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러고 그러면 너나 나나 뭐 쌤이고 뭐 그 수준이 내 수준이고 뭐 이거밖에 더 되겠냐. 근데 다들 그러셨군요. 정말 훌륭하게 적용들 잘하셨고 오늘 말씀 묵상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저는 첫째로 오늘 7장을 읽으면서 이 히브리서 7장 기록자의 학문의 깊이에 대해서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변증하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그런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내가 이제 이번 주부터 매일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기로 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누군가에게 내가 발견한 복음에 대해서 편지로
문자로, 카톡으로 복음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면 소그룹원들이 얼마나 감동의 도가니탕을 삶겠어요. 응? 근데 그걸 가지고 맨날 별것도 아닌 걸로 뭐 막 논쟁하고 이러면 시끄럽기만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딱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에게 매일 내가 큐티한 것을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봅시다. 이걸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소그룹의 사람들이 7장 묵상하고 나서 아침에 큐티하고 내가 큐티하는 것에 대해서 발견한 진리, 그것을 내가 작정한 전도 대상자, 남편이 됐든 뭐 교회에 떠나 있는 자녀가 됐든 그에게 문자로 논리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전달하는 훈련을 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그게 어떤 진보가 있었는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 한번 나눕시다. 이러면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바이블 리더 정말 잘 뽑았다. 야, 우리 진짜 복 받았다. 뭐 이러지 않겠냐고요. 어떻게 생각해, 이명희 집사님? 야, 응? 응. 응. 너 통닭 20마리야. 아멘했어. 야, 주희야, 야, 아멘했다. 응? 야, 주희가 속으로 빚이 얼만데 지금 네가 통닭 20마리 지금 그 빚을 어떻게 갚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매일 큐티 하시는 일, 또 화요일날 성경공부에 나와서 배우시는 일, 또 이번 여름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소그룹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는 일주일에 2번을 큐티를 하든 1번을 하든 매일 하든 큐티 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제가 카페에 올리라고 했는데 제가 올리라고 했던 이유가 목적이 뭐냐 하면 거기다가 무슨 뭐 성경 분해하고 무슨 뭐 성경 해석하고 이거 올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큐티한 것이 뭐가 될 수 있도록? 전도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구구절절 쓸 게 아니잖아. 그걸 친구야,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걸 깨달았다. 너도 이 진리를 깨닫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를 이 아침에 내가 기도한다. 이러고 매일 이렇게 그러면 나중엔 차단을 시켜. 아우 새끼 매일 아주 쓸데없는 거 보내 뭐 이런 차단을 시켜. 그러니까 매일 그런 것만 보내지 말고 한 10번 보내면 커피 한 잔 보내고, 응? 차단 못 시키게 10번 보내면 커피도 한 잔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게 소그룹을 살리고 전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올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가 무슨 뭐 분해를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발견한 진리를 논리적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용하려니까 뭐 예수를 뭐 든든히 붙잡고 뭐 이런 거는 적용이 아니라니까.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수신자에게 믿음의 확신을 줬어요.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율법을 따라야 되나? 예수를 따라야 되나?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예수를 따라야만 하는 확실한 증거를 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확신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게 적용이지. 예수 뭐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 뭐 어디로 나갈 건데? 돈은 내고 나가야지. 예수님이 내는 거야? 누가 내는 거야? 먹고 튀지 말고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연습하시고 훈련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전교인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오전에 아침에 그룹별로 큐티를 합니다. 본문은 제가 아직 안 정했습니다. 그룹별로 큐티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2개의 그룹이 다시 한 조가 돼서 그 큐티 하신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쉐어링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오늘 그 연습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논쟁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묵상한 말씀을, 내가 발견한 말씀을 이렇게 2조가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일들을 할 거니까 그런 연습들을 이제 앞으로 한 2주 남았으니까 잘 했으면 좋겠고, 이번 주부터라도 큐티를 좀 잘 하시고, 히브리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데 히브리서를 다시 앞에서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드렸던 종이는 집에 가져가셔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교회에서 쓰레기통에 버리면 청소하는 사람이 힘드니까. 그리고 또 이거 쓰레기통에 버리면 누구 건지 또 열어본다? 그게 또 흥미진진하게 또 읽어봐. 그러니까 꼭 집에 가서 아무도 못 보게 빡빡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교인 수련회 우리 모두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에는 수련회 조로, 수련회 편성된 조로 이 저녁 시간에 앉을 겁니다. 2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름표 명패를 확인하시고 조별로 이렇게 앉아서 우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일 저녁이 많이 피곤하시지요. 특별히 이제 월요일에 또 멀리 서울로 출퇴근하는 우리 이명희 집사님 건강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한 주간 굉장히 빡빡하게 지금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화요일에 우리 헌법 세미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나오시고, 누가 아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게 목사님 장들만 위한 거예요. 우리들 오면 안 되나 해서 내가 다 오라고 그랬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참여하셔도 누가 뭐라고 그럴 사람 없어요. 왜요? 우리 교회인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래. 확 그냥 아주 그냥 막 그냥. 아직 인원 파악이 안 됐는데 제가 인원 파악이 되는 대로 어디서 할지, 인원이 뭐 많으면 적당한 또 장소를 찾고, 적으면 뭐 우리 식당에서 하든지 회의실에서 하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준비하는 것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프로그램들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부탁을 받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강의 부탁을 받으신 분들은 이번 주 늦어도 수요일, 목요일까지로 합시다. 목요일까지 강의안을 저에게 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강의 제목, 요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강의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아까 합동 강의 하기로 하신 분들, 합동 강의로 하신 분들 다 쌩까지 마시고, 그분들은 내일 모레 이렇게 모이셔서 강의 내용을 서로 상의하시고 분담하셔서 어떻게 강의할 건지, 그래서 그분들도 목요일까지 강의 제목 또 강의안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다 취합이 돼야 책자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꼭 협력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이성을 주셔서 합리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의 행위를, 어떠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지 우리 스스로 깊이 깨닫게 하시고, 또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대함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기다리고 준비합니다. 준비되는 과정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되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덕과 유익이 되는 보람있고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강권적인 은혜와 강건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또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